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 혹은 종교가 미칠 수 있는 것은 과학 그 자체라기보다 과학을 연구한 과학자들 또한 관계된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영향을 미쳐서 겸손하게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교회가 건강한 크리스찬을 그 길러내는 것이,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에서부터 자라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그 책무는 교회가 정말 그 교회답게 건강한 크리스찬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쉽게 그 과학과 연결하면서 그 간과하기 쉬운 그런 실질적인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할 것 같은데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송 교수님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팬데믹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다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또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그 사회보다는 어떤 개인 구원을 더 중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자꾸 배출되는 어떤 이 현실 속에서 과학이 발전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참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더 교회가 더 필요해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더 필요하겠죠, 정말. 네네. 그리고 우리 묵시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묵시론적인 요한계시록 같은 걸 보면 결국에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그 도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은 도시란 말이죠. 어떤 시골이나 외딴 곳에서 사람들이 홀로 개인적으로 뭐 목가적인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도시로서의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그 도래와 함께 같이 이 땅에 임한다는 그 사실은 공동체적이라는 말씀이죠. 도시에 혼자서 살면 그 도시가 기능이 안 되죠. 다양하게 기능이 분화되고, 그럴 때 그 도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을 할 때 오히려 더, 그리고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가는 그 이 시점에 오히려 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해야 되겠다고 것이 어떻게 보면 명제로서 어떤 당위성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제가 전에 이제 송 교수님이 본인이 썼던 논문을 한번 읽어봐달래서 한번 저도 한번 같이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은 AI의 기독교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한마디로 복음적인 AI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비난했었던 현재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혹시라도 AI를 교육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괴물을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어떤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글을 써서 국작술지에다 그 제출을 하고 출판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썼던 것이 이제 초지능의 위험에 대한 예방책으로서의 종교적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영어 논문이었습니다. 그 오 교수님 언급해 주시고 또한 코멘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럴 위험성이 있긴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복음의 핵심, 그때 저는 이제 스탠리 하워스의 그 글을 인용을 하면서 더글리를 또 인용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렇게 그 복음의 어떤 핵심 내용이 인공지능에게 또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고, 그러한 교회의 복음과 전통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교회는 그런 덕을 가진 크리스찬을 계속해서 그 양육해내는 것이 일단 그 종교와 과학과 그 대화에 있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질적인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런 어떤 초지능적인 이제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아직은 그 많이 멀어 있는 이야기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있는 그 어떤 연구소의 그런 로봇들도 뭐 엄청 수없이 많이 실패하는 장면 중에서 성공한 장면만 올리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아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모터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배터리의 문제도 이걸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 그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복해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그 초지능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가요? 지금 우리 시대 안에서는. 우리 시대는 일단 레이 커즈와일 같은 그 사람은 2045년에 그 특이점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045년. 또 아니면은 닉 보스트롬 같은 경우는 그 과학자들이 설문조사를 한 거를 통해서 2100년까지는 거의 90% 이상의 그 학자들이 특이점이 올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률은 그 되지 않으면 그냥 0인 거고요. 되면은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엔지니어링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다수의 의견은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가 예, 그 다수 의견입니다. 다만 철학적인 분야에서 또 일부 이제 그 엔지니어링을 그 연구하시는 그 과학자들이 초지능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 가능성이 0.00001%라도 만약에 초지능이 개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인간의 운명이 초지능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좌우될 거기 때문에 0.0001%의 그 확률이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확률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대안을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지금 굉장히 그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 우리 눈앞에서 방금 우리는 본 적도 있거든요. 지난 3월 달에. 자, 뭐냐면은 요즘 이제 그 군인들한테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걸그룹 있잖아요. 뭐 브레이브. 네, 거기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관두려고 하는 그 시점에 뭐 어떤 분이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그렇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알고리즘 신의 어떤 간택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들도 간절히 알고리즘. 저희는 뭐 그 알고리즘과 친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뭐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자, 그 동영상 하나 때문에. 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시장이 대부분의 그 위험 방지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두세 번 미국 그 주식 시장이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요. 잘못된 오보나 특정한 것들을 그 인공지능이 잘못 인식해서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돼서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아주 폭락했던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 뉴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은 그거 하나의 예인데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미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신문 기사 적는 것도 그렇고 다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 하는 것도 유튜브도 그렇고 AI를 자동차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면서 이제 AI는 결국 어떻게 됐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폭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악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은 발달하게 돼 있지만 늘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우리 스스로가 신학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미래를 맞이하고 있고 이런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이런 역사를 흘러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선지자나 성경은 이런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형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그 절망과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아까 이제 질문을 했었던 것도 어떤 이유냐면은 한국의 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고 돌이킴이 없이 이대로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을 저희들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미래를 맞이한다, 뭐 AI와 미래를 맞이한다 했었을 때 이러한 한국 교회한테 AI가 맡겨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했었을 때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어떤 그런 참담하고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려운 어떤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고 제발 좀 돈 좀 멀리하고 제발 좀 명예 좀 멀리하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좀 따라 행하는 모습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강하게 해보게 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벨탑이 신앙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더라면 좋은 경치를 즐길 수도 있고 또 별을 관측할 수도 있고 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네. 그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묵시 문서를 통해서 또 이 종말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AI에 이른 이야기까지 아주 폭넓은 이야기를 오늘 좀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정리하면서요. 혹시 뭐 덧붙일 이야기 있으시면 우리 송 교수님.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렸을 때 교회 역할, 개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그 기독교 전체적인 입장을 좀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과학은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과학과의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과학도 비슷한데 하나는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거든요, 사실. 네네. 그 두 번째로는 과학에 대해서 너무나 그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학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과학을 무조건 그 죄악시하는데 사실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과학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 네네.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과학이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또 인공지능이 위험하다, 악이다, 뭐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지금 그 미국의 그 과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인간을 개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능력을 기계와 합해서 개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뭐를 하려고만 하면은 그 성경 말씀 들고 오면서 악하다고 하고 하니까 대화가 서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서로에게 사실은 그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의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혹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화에 그 참여해야 되고 우리 역시 그 기술을 과학 기술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악하다 이거 너무 반드시 잘못 간다 큰일 난다 막아야 된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이거 다 없애야 된다 부셔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오늘날과 같은 세속 시대에 전혀 그 건강하지 못한 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과학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관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많은 그 우리들의 그 학생들이나 그 크리스천들을 올바른 그 크리스천으로 양육시키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의 태도를 조금 더 열어놓고 과학과 일단은 대화를 좀 해봐야지 그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끝까지 좀 그 참여하면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뭐가 잘 되고 잘못된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선입견은 좀 버리고 좀 더 열린 자세로 과학과 또한 그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오 교수님은 끝으로 정리하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저희들이 AI를 얘기하는 것이 그 AI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끝이 오는 것 아니겠는가, 또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어떤 패역한 일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그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을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어떤 그 전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바벨탑을 세울 때의 어떤 상황과 같이 저희들이 엄마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는 어떤 모습이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과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윤택한 생활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성경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학 전 분야와 전 지구적, 전 우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박한 교회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방송 보시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질문하는 것들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 교수님 그리고 송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 대해서 늘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경 목사였습니다.